그런데 제일 먼저 넣은 사람은 덜 고가지고 그래서 하얗게 돼서 나왔답니다. 백인종이랍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빚어서 또 집어넣는데 이번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타서 나왔답니다. 흑인종입니다. 세 번째 3세번에 성공하셨는데 이번에는 노릿노릿하고 하얗지도 않고 검었지도 않고 그렇게 황인종이 나왔답니다. 이 얘기는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황인종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백인, 흑인, 황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 지구상에 24,000여 종족들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한 나라에도 종족들이 여러 부족들이 사는 그런 형태라 24,000여 종족들이랍니다. 그들은 다 음식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리고 습관이 다르고 그들은 모든 것이 생각들조차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특별히 사람이 70억이나 되는데 70억 인류들이 얼굴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저 다 구분합니다. 한 사람도 이 사람과 그 사람을 헷갈려 본 적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내 남편이 송중기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송중기 같이 만들면 누가 내 남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황신혜처럼 내 아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자들이 다 똑같이 황신혜처럼 생겼다면 집도 못 찾아갈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70억 인류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르게 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유전자가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이 세포에 핵이 있고 그 핵 속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가 바로 그 속에 DNA가 숨어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유전자를 따라서 자녀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우리는 키우면서 저놈 자식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그게 바로 자기 닮은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진 형질, 부모가 가진 기질, 부모의 그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유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전자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면 같지가 않기 때문에 범죄했을 경우에 혈흔이나 그런 걸 가지고 유전자 검사에 들어가면 범인을 다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세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세포가 우리 동양인들의 세포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예?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이 60억 내지 70억 조입니다. 세포가. 여러분, 이게 세포가 그렇게 많은 줄 모르는데 이 온몸의 세포가 동양인들이 60억 내지 70조고요. 그 다음에 서양인들은 100에서 110조. 그렇게 많은 우리 이 안에 세포가 있는데 한 세포에 여러분 이 안에 DNA가 2m가 있답니다. 2m. 그러니까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2m가 되는 이 나선형 구조로,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는 이 DNA가 2m인데 한 세포에 2m라면 그 세포가 우리 60조라고 하는 계산으로 나오면 한 사람이 이 DNA를 늘어뜨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길이가 나오냐? 120조 미터.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몸이 얼마나 대단하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이 지구와 태양을
530번 우리의 DNA를 늘어뜨린다면 거기를 530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길이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놀랄 얘기를 하면 좀 놀라야지.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신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 동물과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요, 지구상에 어느 정도의 종류가 있냐면 38만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 종류를 얼마나 아십니까? 38만 종. 그런데 그 중에서 꽃을 피워내는 종이 23만 5천 종류예요.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우리는 겨우 꽃 몇 개 모릅니다. 근데 23만 5천 종류가 꽃을 피워내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있는 식물은 10,000 종류가 채 못 됩니다. 9,700여 종이 우리 한반도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동물은 종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의 종류를 쓰라면 기린, 코끼리, 사자, 호랑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50개 쓰면 되게 많이 쓸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동물들이 어느 정도냐면 500만 종에서 3천만 종류가 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동물을 알아낸 것만 170만 종이라는 거예요. 좀 여러분 신기하게 생각 좀 하십시오. 생물 시간은 아닌데 저도 어제 이거 검색해갖고 정리하느라고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우 사람들이 발견한 동물들이 170만 종이고요,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들, 그게 500만에서 3천만 종류가 된다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머리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갖고는 이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그 신비를 다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이 얼마나 다양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특별한 그분의 갖고 있는 속성은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분에게는 아주 다양함이 계신 거예요. 한 사람도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다 보면 비스무리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진흙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남자 만들어 보고 여자 만들어 봤는데 그 얼굴이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이 만드는 건 거기서 거기에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다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때요? 꽃 하나 나무 하나 다 달라요.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바로 다양함이라는 거예요. 다양함.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이 법칙은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믿음도 다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믿음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믿음의 수준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 지난 시간에 무슨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 모양이냐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 지금 분량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당신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멘이죠. 그것도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만큼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당신은 나와 같지 않아? 왜 당신은 나랑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고, 이것은 이 지구상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징 가운데 그분의 실력을 실력을 말한다면 바로 다양성이에요. 다양함이에요. 다이버시티, 다양함이에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몇 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함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차이가 나는 사람들 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나 같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준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는 남을 비난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남을 비난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헤아리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을 당신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이 주제 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당신이 그거를 타치하냐?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능력자들이 모이고 다양한 실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가까이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다양함을 여러분이 가로막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남자가 내가 정말 바라던, 정말 아주 내가 늘 기대하던 그런 남자랑 만나서 사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그 남자가 어쩜 내가 꼭 바라던 이상형의 그 사람이 딱 맞아서, 그래서 아주 그 사람 난 정말 너무너무 기대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손들지 마세요. 어차피 없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늘 그리던,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그 여자 살아보니까 딱 그 여자예요. 손들지 마세요. 들어보나 마나요. 우린 모두가 달라요. 여러분, 한 엄마 뱃속에서 공장이 같아도 형제들끼리 다 달라요. 이게 다름이에요. 왜 다르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져야 돼?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나랑 똑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과 내가 다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길으니까 못 하시는군요.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해요. 다양한 은사들이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은사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은사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은사를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여러분 옛날 선지자 시대, 예언자 시대가 끝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정경을 주신 이 시대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요즘을 예언의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모든 학자들은 예언의 은사가, 이 예언이 옛날에는 앞일을 얘기하는, 성경이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앞을 알게 하시는 예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것은 귀신들도 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영원한 진리 되시는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무도 낙오되지 않는 교과서가 여기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에게 가서 예언 기도를 받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예언 기도 저도 해줄 수 있어요. 오세요. 이거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면 내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 날짜 가서 고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날 제일 싼 날을 골라서 가면 돼요. 저 여자께 그렇게 했어요. 손 없는 날,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른 날 하면 싸요. 그러니까 그때 가는 거예요. 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데 얼마나 다 귀중한 날입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해요. 예언 기도를 받기 시작하면 예언 기도 해주는 사람의 예언 기도에 집착하게 돼요. 이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듣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언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이게 반복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예언을 받아야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속에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대는 이 말씀을 풀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먼저 알아서 말해주는 사람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의 은사는 이건 목사들이 갖고 있는 은사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큰 은사가 있어요. 여기는 오늘 7가지 은사. 여러분 은사가요, 성경의 은사장인 오늘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은사장이 나와요. 은사들에 대해서. 근데 은사를 공통적으로 따져보면 대개 20가지, 20가지 정도 이상이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이런 은사를 얘기해요. 제가 목회학 박사과정을 했던 플러신 학교에는 금세기의 최고의 교회 성장학 교수 피터 와그너 박사가 계세요. 그 박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27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은사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근데 은사 체크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7가지 가운데서 2개 내지 3개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사들을 골고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내가 필요로 해서 하나님 나 예언 은사 주세요, 나 방언 은사 주세요, 내가 어떤 다른 은사 이런 은사를 주세요라고 해서 그 은사를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한 성령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가볼까요? 거기 보면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누구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사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어 성경으로 조금 더 이렇게 풀면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은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gif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gift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선물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 오늘 6절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we have, 우리가 갖고 있다. different gift, 우리가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다. 뭐라고 하냐? according, 뭘 따라서? the grace of,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given us,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지,
이게 은혜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We have different gifts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지 않냐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르게 주셨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똑같이 나하고 비교하고 나하고 견주고 나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은사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들이 다른데 오늘은 7가지 큰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언의 은사는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섬기는 은사, 혹 섬기는 일, 이게 7절에 섬기는 은사예요. 왜 모든 7가지 은사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은사 다음에 바로 섬기는 일 은사가 나왔을까? 여러분, 남을 섬기는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상위에 랭크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2번째로 나와요. 저 꼬레비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언 다음에 바로 섬기는 일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닮아가려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남을 무지무지하게 잘 섬겨야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은사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실 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시죠? 대야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엔 생략합시다. 예수님이 발을 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선생이 되어 제자들 섬기지 않았니? 너희도 이렇게 똑같이 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을 나도 그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에요. 대우를 받고 남들이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더 돌보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격려할 수 있을까?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최고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이 피터 와그너 박사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은사가 많은 은사 가운데요. 독특한 은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제가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은사 중에 독신의 은사가 있어요. 독신의 은사. 독신으로 지내시는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펴지시는 것 같아요.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 당신들도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 솔직히. 그런데 중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정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결혼해라. 그러면서 시집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고 시집 안 보내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리고 과부들도 그냥 지내는 거 괜찮은 거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뒷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40절에 가갖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 뜻에는 이 사도 바울의 견해예요.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느니라.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고자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세상의 그런 것들 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그러면서 권면을 7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는 뭐냐면
창세기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서로 배필로 연결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결혼 주례사를 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결혼 안 하고도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김성자 선교사님은요, 만락교에서 노처녀였어요. 노처녀라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시집 가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얘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낙 강해서.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원주민 남자가 그렇게 결혼하자고 그래갖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우리 한국 감리교 교단에 이번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참 상상을 초월할 상상을 초월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이 독신의 은사도 은사라고 해서 27가지가 나오는데 모두가 다 몇 가지의 은사들은 다 갖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예언의 은사, 그 다음 섬기는 은사, 아주 중요한 은사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건 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풀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특별히 우리 CM 속회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은사가 나옵니다. 오늘 은사 얘기를 나중에 은사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하겠는데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은사가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위로하는 은사. 제가 이 은사를 여러분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오늘 7가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위로하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막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럼 막 힘을 얻는, 그게 위로의 은사예요. 이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위로를 전하는 일은, 이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이 약한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보면 믿음이 약하고 또 살다 보면 삶의 좌절을 느낀 사람들,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 허무한 것에 굴복당한 사람들, 기쁨이나 평안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이 은사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그런데 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상대편이 열을 받는다든지, 내가 같이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를 거듭 느낀다면 그런 위로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잠잠한 게 좋아요. 내가 말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얻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나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사가 구제하는 은사예요. 이건 한 부분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는, 베푸는 은사, 이게 구제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다스리는 은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그리고 마지막 은사, 이거 중요한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그 은사에게 있어요.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온유함의 이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다 보세요.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이 당신에게서 보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얼마나 쑥스러워요. 여러분 얼굴에 사랑에 가득 찬 온유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고
이상한 게 보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7가지 큰 은사들을 주로 오늘 다뤘는데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한 은사들만 가지고도 한 번에 설교들이 가능하니까 그 나중으로 돌리고,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사들을 주셨는데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얻어낸 거라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그 뜻대로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더 귀한 은사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보다 내가 더 크다는 교만함을 갖게 되면 사람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은사나 모두 성령이 주신 은사 모두 귀하다고, 우리의 서로 다름을 각자의,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가 뭐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몸. 그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우리는 다 지체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오른쪽 팔이 붙어 있어요. 근데 왼쪽 팔이, 요즘 제가 조금 속을 썩여서 50견이 60대 50견이 오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50견이 좀 있어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이, 야 너는 아주 속색이는데 네 꺼져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몸뚱아리에 이것도 붙어있고 이것도 붙어있고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린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는요, 우리 몸에 안 보이는 것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그런 기능을 할 때 있어요. 특별히 우린 꼭꼭 숨어 있는 게 췌장이에요. 췌장이 문제가 생기면요, 진짜 그거는 고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췌장 쪽 아닙니까? 왜? 꼭꼭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은 드러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고 꼭꼭 숨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교회의 한 몸에는 안 보이는 구석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몸 하면 뭐예요? 손은 우리 몸이 아닙니까? 우리 몸에는 발가락도 우리 몸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그게 지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촌수를 따져봅시다. 어떤 촌수가 나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의 몸뚱아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얘기합니다. 네 몸뚱아리나 내 몸뚱아리구나, 같은 거구나, 얘기해 주세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뚱아리에 우리 다 붙어있는 지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몸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마귀의 몸 같아요?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의 몸이고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린 다 같은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한 지체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몸이나 내 몸이나 같다 얘기해 주세요. 이걸 가리켜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뚱아리. 한 몸에는 각 지체들이 있지만 모두가 다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하고요, 다양한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양함을 인정하고, 나랑 똑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불만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다양하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지 내가 쟁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뜻대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한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백화점에 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는데 비싼 걸 고르는 사람 1번, 비싸면 무조건 사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갑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물건을 선택할 때 내 취향과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이 2번입니다. 2번. 1번은 아니고 2번이십니까? 2번도 아니 3번. 그냥 아이 쇼핑만 한다. 이게 3번입니다.
여러분, 가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를 때 내 취향에 맞아야 고르는 거예요. 아무리 비싸다고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은사는 기브너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신 것이지,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쟁취해서 내가 갖고 싶다고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존중해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는 거라는 거죠. 물론 성경엔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해요. 더 큰 은사,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다 달라. 여기 목소리도 남자도 높은 음이 나오는 사람, 낮은 음이 나오는 사람, 중간 음이 나오는 사람 다 달라요. 그래서 대개 크게는 네 파트로 나누잖아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러나 바리톤도 있고요.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엘토도 아니고 중간 영역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음역이 다 달라요. 그런데 솔로 혼자 독창을 할 때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지만은, 합창이라고 하는지 협연을 한다든지, 악기도요, 갖가지 악기가 많잖아요. 별로 악기도 다 많아요. 저런 게 있었나? 그런 것도 같구나. 그런데 내가 그 전에 메시아 연주할 때 보니까 이 티파니, 그거는요 평소에는 안 나와. 마지막 부분에 가갖고 이 티파니를 연주를 하는데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웅장함과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그게 그래도 같이 나와줘야 아주 좋은 그런 합창이 되고 연주가 되는 걸 봐요. 어떤 사람은 늘 귀 쓰이는 항상 나오는 바이올린,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악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어쩌다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모여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거예요. 그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목사도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얼마나 골치 아픈 줄 아세요? 100사람은 100사람 성격이 다 달라. 그거 맞춰가지고 내가 무슨 문장 하나 보내도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보내. 똑같이. 그러게 하지 않고,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문장을 보내고 이런 문자를 쓰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격 다르고 생각들도 다르고 다 그러니까 목회하려면요, 100사람이 다 다르니까 목회하려면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옛날엔 괜찮았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가 조금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아직까지 빠진 머리보다 남아있는 머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저 인간은 좀 우리 교회를 떠나서 아름다운 동산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 보지 않았어요. 오기만 하면 좋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나는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 그 사람이 떠날까봐 내가 마음이 졸여. 그런 병은 있어. 교회를 몇 번이고 안 나오면요, 마음에 가슴이 덜컹해. 나 때문에 시험 든 건 아닌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아주 3000% 빠지면 어떡하나? 이게 목사가 갖고 있는 고민이야. 한 가지, 내가 교회를 이뤄나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함께 어울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를 이루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휘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그래서 같이 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내는 게 목사가 해야 되는 게, 성가대 지휘를 해보면 누가 어디서 소리가 삑사리 소리가 나는지 금방 알아요. 이상한 단어인데 삑사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휘를 하다 보면 누가 음이 크다고 하는 거 알아요. 어느 파트가 지금 더 음이 크다는 거에 나와요. 그리고 음이 어디가 틀리는지 앞에 서 보면 그 앞 부르는 것들이 오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전문가는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나윤규 권사님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음색을 같이 하나로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런 거. 그런데 보세요. 지휘자한테 물어보면 악기도 그 많은 악기가 있는데 어느 악기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 딱 안다고요. 목사인 저도 우리 교회가 오케스트라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지휘자로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이 목사로서 영적 오케스트라, 갈릴리 오케스트라를 해내야 되는 목사에서는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어느 누구 하나 두드러지면,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 어느 파트에서 누가 하나가 툭 삐져나오면 그러면 그 연주는, 합창은 아름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지려면, 그래서 나와서 뭘 해야 되냐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어디 줄여라 높여라 거기에선 같이 이렇게 간다.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서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마찬가지 교회도 그런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를 좀 줄여라. 거기 너무 소리가 안 나, 좀 소리를 올려. 이게 다 목회자인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모두가 소리를 크게 낸다면 그러면 트러블 메이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건강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 발달하면 안 돼요. 모든 지체들이 골고루 건강해야 되고 골고루 다 튼튼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몇 명의 자녀들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각 집안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건강해야, 그래야 부모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공동체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으로 나아갈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교회는 아름다워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지휘를 하거들랑 따라가세요. 연습 시간, 기도 연습하는 좀 금요일 날 좀 나오세요. 나와 좀 기도하러. 연습 시간에 안 나오니까 제멋대로 소리를 내는 거죠. 그 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살면 내가 소리를 안 내게 돼 있어요. 같이 파묻혀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아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소리가 맞다고 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삑사리라고 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좀 나오세요. 그래서 자꾸 공부를 하고 배워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잖아요. 모임에도 나오셔야 돼요. 죽어라고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좀 남성 속회들도요, 다른 거 다 귀해요. 내가 이 속회 보고를 이렇게 받다 보면요, 이 매주 이제 속회 헌금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회가 속회를 드렸는지 거기 다 속회 헌금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때는요, 너무 적게 모였어요. 어느 속은 잘 안 모인 것 같아요. 남성 속회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야 우리의 영적인 걸 공부하고 그래도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모여서 좀 예수님의 사람을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들 안 모여요. 아유, 잘났어요. 그래, 잘났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등생들이 되겠냐 말이에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연습 시간에 좀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부탁을 하거든. 여러분이 이 지휘자의 말을 잘 순종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얘기를 끝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러면 은사는 다양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다 은사가 있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 더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오늘 7가지 가운데서도 자기 은사가 어떤 쪽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왜 주셨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신 은사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받은 은사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왜 주셨냐?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건 은사를 주셨다는 것과 동일한 건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다 유익하게 만드는, 공동체에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은사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만드는,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유익하게 해줘야 그 은사는 귀한 은사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으로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들아,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풍성하기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가 되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해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남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몸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를 통해 내가 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은사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태어났는데요, 3일 만에 어떤 병을 알았냐면, 이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잘못 건들면 두둑두둑하고 뼈가 부러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 밀치는 날이면 그러면 뼈가 부러져 가지고 두둑하고 뼈가 부러져서 6개월 동안 들어놓아 살았어요. 6개월 동안 들어놓아야 그 뼈가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조심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이 사람보다 더 좌절스러운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뼈가 부러져서 건들면 부러지는 사람. 그래서 태어나서 3일 때부터 그렇게 지나면서 크다 보니까 병상에 누워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동안 들어놓아 있는 동안에 가난했어요, 집이. 그러니까 누가 돌아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마음속에 삶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보는 그 눈길이 아주 싫었고,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특별히 누가 손님이라도 집으로 오는 날이면 엄마 아버지가 구석으로 안 보이게 막 떠밀어서 내보내요. 그 막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정말 삶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소변을 6개월 동안 받아내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되니까 도저히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람보다 더 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더 안 좋은 형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근데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떤 분을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하고 나중에 연결이 됐어요.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세례명과 이런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불행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나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지 쓰는 일을 좀 해보자. 근데 이 사람이 편지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죽겠는데 무슨 편지를 써요. 근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읽고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일을 해보자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속에 좋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막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자기 이름을 아볼로라고 붙였어요. 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몸을 가지고 하루에 100통씩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편지 한 통 쓰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100통씩 써서 하루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서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보다 불행하고 이 사람보다도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통씩 보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해서 놀라운 사역을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제가 아는 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한번 좀 영상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Thank you so much. I didn't know. I didn't notice that. Yeah, you dropped it right over here. Are you homeless? Yeah, I am. And you actually gave all the money back to me, Yeah, and you needed it. I do need it. Yeah, but you know, giving back is what you do. You don't Alright. steal from people. You give back to what they, their belongings. All I right. don't steal. Just So, because you gave it back to me, I'll give you something as a gift. really, Yeah, I appreciate that's it. for you. Thank you, buddy. Means a lot. Thanks. All right. Thank you. All right, buddy. What's your name? Jay? Nice meeting you. You're a great person. Thank you. Thank you for giving it back to me. Thank you. So Jay, I gave you something, and what you did was you went out and you spread the love. Why is that? When you didn't have to do Because something like that. I feel like giving back is the thing to do. You know what I mean? Okay. You help others, they help you. The more you give, the more you get. Okay. I have a wife that's pregnant. God bless. God bless. That she's healthy. Everything is going good right now. I pray. Every day I cry, I pray.
that everything will turn out all right for you in the streets. It's very hard knowing to keep her warm and It's fine, it's fine. I gotta keep you. Of course I'll give you Thank you. Anytime, man. Thank you, bro. I love that you're spreading love. Thank you. You know what? I have Just so because you're an amazing person, Jay, and how you help others, Right. I'll give you something in return, okay? Okay. I think you deserve more.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and your family, all right? It's a blessing. Thank you. All right? Give me- 우린 참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주셨고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나의 부드러운